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은 삼복 더위의 절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36년간 일제강점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오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절기이며 잊을 수 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8.15 해방 76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의 정치적 해방의 의의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의의와 신앙적 입장에서 해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제강점기의 정치적인 해방. 1943년 11월 27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중국의 장개석 당시의 주석 그리고 아랍공화국 수도인 카이로에서 회의를 하고 일본 군사 행동을 협정하는 조문에 아래와 같은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미국, 영국, 중국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조선의 참상이 세계 각 국민의 눈에 노예로 보였고 비참한 상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맹세코 독립시켜 주겠다는 동정 어린 결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 앞서 1920년 중국 만주 관전현에서 강복군 사령부 일부 독립혁명군이 결성되어 일본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1941년 9월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중국 국경에서 대한의용병들이 지청천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1개 사단 규모의 광복군을 조직하고 사령부를 섬서성 서안으로 옮겨 일본군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이들 광복군은 모두 임시정부 내 군무부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대한의용병이 대1 군사행동을 시작한 동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 합병된 때가 1910년인데 합병 후 조선에다가 20만 명의 헌병 보조군을 배치시키고 세계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단 정치를 강행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일본말이 국어하여 강제로 가르치고 학교마다 헌병 보조군을 배치하고 애국지사 투옥 및 사륙을 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비열한 방법으로 빼앗고 북만주로 주민들을 강제로 추방함으로 대한민국을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자주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 전에 우리 민족이 산발적으로 일본군에 항거한 사건 수를 보면 1912년에 5만 2천 건, 1917년에 13만 5천 건, 1918년에 14만 2천 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3.1 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때부터 한민족을 무력으로 탄압하였고 투옥 살참을 거침없이 하였고 포악하게 식민지 통치를 자행하였습니다. 국내 애국자들은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눈물을 닦고 이를 갈며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한일 관계 불행의 씨는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망명한 애국지사들이 만주와 중국에서 무기를 들고 나서서 싸우기를 26년간이나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자 일본군은 중국 대륙의 주둔군이 한국을 경유하여 철수를 하는데 한국인의 방해가 두려워서 최후 발악으로 항일 사상을 가진 애국지사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미 투옥한 20만 명을 8월 17일 총살할 계획을 세워 한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기다리던 중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왕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한민족은 나라를 잃고 일본의 노예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이름도 성도 개명하고 언어 사용 금지를 당했고 만주 땅에서 유리하며 끌려다녔고 딸들은 끌려가서 일본군의 위안부로 인격을 말살당하였으며 한민족을 말살하려는 순간에 해방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찌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기 전에 살았고 빼앗기고 잃은 것을 한꺼번에 찾은 날이 해방의 날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본과 싸워 얻은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었다면 누가 이 나라를 남북으로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 강대국이 만들어준 해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온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은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하면 일본도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련에게 공동점령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여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귀국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공동점령 제안은 영구 분단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군사적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선택하여 북한에 입성하게 하였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한 점에서 정치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한민족의 역사의식, 일제강점기의 36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은 군자의 나라이고 일본은 무사의 나라이고 한국은 선비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북쪽 중국에서 침략해오는 적을 오랑캐라 불렀고 동쪽 일본이 침략해오는 것을 왜구라고 불렀습니다. 한민족은 북쪽 동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야만적으로 보는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이러한 한민족의 정신 자세를 보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신 자세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 것입니다. 조선 땅에 불교, 유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긴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님은 땅과 하늘의 주인임을 알았고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우며 약자의 편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늘 당하면서 살아가는 한민족은 중국의 하나님이 아니고 일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억압받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일본은 조선 땅 방방 곳곳에 천조 대신당을 짓고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압박자의 신과 눌린 자의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1897년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는 나라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국호를 대한으로 연로를 광무로 하고 지금의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중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환구단,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을 만들고 독립국가로서의 신에게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유일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한민족의 구심점인 황구단을 회파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침략당한 나라가 감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천자만이 천신께 제사를 한다면서 트집을 잡아 우리의 제사를 방해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은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1885년 미국 선교사에 의하여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기독교를 사교니 서학이니 하여 경계의 끈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족 종교가 아닌 서양의 종교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늘님이라는 것과 비슷하였고 민족의 고난에 함께 한다는 것과 강대국의 편이 아니라 약소국가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가까워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의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기도하며 기독교인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교회당의 문턱이 낮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과 도덕적인 삶의 모범을 보였으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일본과 싸우며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들이 많았던 점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워진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로 순교 정신을 고취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인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사 작곡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불렀으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셋째, 신앙적 입장에서 본 해방의 의의. 당시 세계적인 추세로 나라마다 자유와 해방을 요구하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구호를 외쳤고
미국에는 허드슨강 어귀에 자유의 예선상을 세웠고 프랑스에는 독립문을 세우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해방이 성공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들, 이스라엘, 핀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로 국난을 자국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이긴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 정신적, 문화적 입장에서 보면 자국민의 힘으로 일본을 이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장래를 정신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단순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국민을 복지로, 투철한 정신세계로, 나아가 영원한 미래로 인도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도시 건설의 노예로 부렸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하였습니다. 견디지 못한 히브리 민족은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자유와 해방을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예와 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으로 사람을 학대하는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함으로 해방을 받아 자유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유의 날을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에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계획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 것과 한민족이 일제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교한 것과 같습니다. 애굽을 일본에 비교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종살이 430년을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36년을 산 것에 비교할 수 있으며 모세를 예수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하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릴 때 또 친히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수모와 수치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고 또 동서남북으로 강대국들이 침범하여 이 땅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의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자유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인들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와 같은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희생된 무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투쟁하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안녕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하여 말단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자유의 종기성을 기억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투철한 정신력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시에 16개국이 이 나라에 와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죽어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미국 군인들이 또 유엔군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과 투철한 정신력과 강한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